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었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 오순절 우리 기다리는 마음의 이 여정에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책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오늘자 묵상은 6월 15일자 묵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이란 제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더하라입니다. 자, 베드로는 당신이 신의 성품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제 마음을 모아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라. 신앙의 구원을 받은 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더하라의 대상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나 성품이 완성된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기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부모의 DNA를 받아서 조상의 기질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품,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 만들어져 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또한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새 생명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것은 그야말로 조상적으로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기질적인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이후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물려받은 자,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이제 이어지는 이 1장의 5절과 7절은 더하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이, 노력해야 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주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물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죠? 네, 주신 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좋아졌어, 인격이 좋아졌어는 사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조금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 좋아진 인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보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내가 만들어야 될,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매일이 쌓여서 성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와 같이.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뭔가 큰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 그 큰 일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고 심지어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는 것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발에 있는 티끌과 먼지들을 씻어낸 거죠. 자, 그런 일상적인,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 강해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명성보다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반면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굉장히 찔리는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대화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아주 지극히 일상의 삶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산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갈렙의 믿음이 10명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체험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말아라.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죠.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죠. 여러분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10분이, 그 20분이, 그 30분이, 어떤 분은 기도까지 이어지면 그 1시간이 23시간을 사실은 좌우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도, 오늘 드렸던 주일 예배도 일상의 일주일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각이 모아져서 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작은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풍을 기대하죠. 우리는 뭔가 기적을 기대하죠. 우리는 뭔가 익사이팅한 시간들을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성품이 자라도록 공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품이 자라도록 공급하는 일, 우리의 성품이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공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여러분에게 많이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로렌스 형제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깨닫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그 동기가 옮겨지는 것, 즉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사랑의 빛들을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동기로부터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많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급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동기를 옮겨놓는 일들을 부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안락한 꽃침대 위에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꽃침대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것으로 늘 좀 추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죽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꽃침대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기대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는 마십시오. 자, 로렌스 형제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신다. 그분은 또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다르게 살아간다. 좋은 일뿐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일상의 작은 일,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한 일이나 안락한 침대를 기대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일상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할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즉시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엄청난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청할 때 빚어집니다. 큰 일이나 안락한 침대에서의 마지막을 꿈꾸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상 속에서 나의 성품과 습관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할 것은 더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성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더하라, 그의 성품을 더하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또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나 월요일 날 오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주일 예배를 축으로 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